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난로가 그을음이 나지 않게 하시고 기름만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그을음처럼 오 주님, 주님의 기름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모이는 분들도 이 부족한 설교자 앞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셔서 예수님 앞에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빛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3주 동안 준비한 설교의 오늘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마침 어, 어, 제가요, 마침이요, 그 오- 오늘 새벽에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요, 제가 외부 설교자가 쓴 거는 아주 오랜만에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 왔냐면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10년 넘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오늘 설교를 제가 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1박 2일로 같이 있었는데요. 근데 마침이요, 어, 그 헤브론 공동체에서 왔다가 어저께 있다가 가스펠 펠로우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삶조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기를 바래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 설교를 이제 그분이 했는데 그 질문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 아주 열띤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아주 서로 다들 막 많이들 나눴어요. 감사하게. 그러면서 역시요, 사람은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것. 주님만이 빛이라는 것. 그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뭐냐면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이제 만 6년이에요. 뇌출혈로. 예. 대부분이 뇌출혈 환자들은 3년 넘어가면은 70% 이상이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이 이 부족한 저를 왜 살려주시나? 그게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뇌출혈 때 주님이 이러셨어요. 제가 그 사실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는 이 뇌가 터졌으니까는 뇌가 부었잖아요. 부었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회개에만 이제 집중하게 됐었죠, 제가. 근데 그때 주님이 회개가 열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된 거죠.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게 하신 이유예요.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라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사도 바울이요. 아라비아로 왜 갔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저는 지금도 집중돼 있죠, 여기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5절에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비치니까 과거부터 다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래서 은혜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불렀죠? 담에색에서 불렀잖아요. 담에색에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리고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은혜로 부르신 것만 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해요.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 어디서 나타냈죠? 이건 몰라요. 내 속에 나타났대요. 내 속에. 사도 바울 속에 나타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예, 이 단어는 두 단어예요. 혈과 육.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예, 한글은 한자로 혈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본문은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혈과 육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은요, 혈과 육이 거기에 어, 주님의 자리에요. 혈과 육이 들어온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한테요, 아주 친한 친구도 끊어지게 만드세요. 예. 평생 친한 친구도 끊어지게 될 수 있어요. 친척조차. 그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뭐라 그러죠?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혈연 관계 때예요. 그때는 동네 이름이 친척 이름이에요. 에돔 그러면 에돔 사람이 시작된 도시 이름이에요. 이 창세기로 갈수록요, 그 동네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못 떠나죠. 우리가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못 떠나요. 왜요? 친척을 못 떠났죠. 왜냐하면 롯이 어려서부터 친하게 잘했어요. 롯이 못 떠나요. 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유명한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나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게 될 때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홀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어요. 사막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알았어요. 누구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빛, 쉐키나.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쉐키나. 그래서 다메섹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쉐키나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누구라고요? 세상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죠, 눈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멀게 된 것도 충격인데 그는 복음을 따라, 복음의 길을 따라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바울이, 아니, 우리 같았으면 이제 간증 집회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간증 집회 나가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건 중이었다가 목사가 된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가야 됐을까요? 예. 이미 성령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충만했고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바울이 아라비아로 왜 가야 됐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요. 다시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다메섹은 어디예요? 예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 다들 예수님을 만난 경우 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결정적으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요.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는데요. 왜 아라비아를 왜 가야 됐습니까?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경험을 해도요.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요. 아라비아로 가게 한 이유. 왜 갔다 왔어요? 아라비아에. 이게 오늘날에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다들 은혜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바울이 아라비아에 왜 갔습니까? 이 이유, 이 갈라디아서예요. 주님이 저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 다음에 6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주님이 이걸 나누게 한 것은 확실해요. 제가요. 갈라디아서에 왜 아라비아로 가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는 데도 있잖아요. 이 바울에게 평생 배겨 있는 게 뭐죠? 율법이요.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할례를 받았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뭐가 배겨 있어요? 율법. 율법이.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신의 산. 예, 아라비아가 모세가 율법판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를 간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오늘날에는요, 예수만 바라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코네티컷에서 이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이 왔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큰 부흥이 왔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 있잖아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아마 우리들은 잘 못 들었죠. 그 당시에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네. 이 청교도들의 책에 꼭 나와요.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내가 이걸 뭐터로 알아야 되지? 그러면서요, 요즘은 듣지도 않으니까요. 아니, 율법 폐기론이 뭐야? 아니, 율법 폐기론이 뭐길래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을까? 율법 폐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대형 교회 부목사님이 있잖아요. 저를 괴로워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교회예요. 거기에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어, 지옥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은혜만 끼치게 해라. 이렇게 말한대요. 어, 이게 연결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있잖아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한 웨슬레가요, 일기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아, 웨슬리야, 너는 성령께서 성령과 더불어 너에게 말하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요한 웨슬레가 나는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레 고백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열심인 목사입니까?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에서 있잖아요. 별명이 성경 벌레라고 불렸어요. 사람이 비난한 거 성경 벌레라고. 그것도 벌레라고. 근데 그는 뭘 괴로워했다고 일기장에? 나는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 있고 한편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고민한 본문은 여기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찾으시면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이 로마서 6장에 와서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다시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했는데요. 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요한 웨슬레는요, 거듭난 이후에도 있잖아요. 웨슬리가요. 일기장에서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걸 요한 웨슬레가 평생을 있잖아요. 제자들한테도 말해요. 내가 거듭난 게 맞는지 괴로워한 거예요. 아니, 요한 웨슬레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인 사람인데 웨슬리는 괴로워한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게 맞나? 그래서 웨슬리가 있잖아요. 어, 한 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잔느 기용이래요. 웨슬리가. 예, 주님만 바라본 잔느 기용. 근데요, 또 바뀌어요. 나중에 이래요. 잔느 기용은 내 인생에 복음을 막았던, 뭐래더라? 복음을 막았던 사탄의 도구라 그랬나?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다가 요한 슬레가 성화를 고민할 때는요, 또 그래요. 잔느 기용은 나의 영원 동반자래요.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도 웨슬리는요, 이렇게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웨슬리가 왜 고민을 했을까요? 이렇게. 그것이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라비아로 왜 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요, 아주 남들보다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사한 게요. 지금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들어온 분들은요. 다른 분들한테는 주님을 만났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인정이 돼요, 다요. 예. 해봤다고 하는 건 다 해본 거예요. 누구 얘기하면은 다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 더 이상 지구상에 찾을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나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 셀바라까지 만나고 살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더 이상 더 만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요즘은요, 또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아테프 신부라고 있어요? 아테프 신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임받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테프 신부의 사도 셀바라제까지 만났었네. 그래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 6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예요. 로마서 6장, 우리 6장 3절부터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세례면 되잖아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장사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는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면 전부잖아요. 그러면은 14절에 이르잖아요. 오늘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이렇게 되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세례면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어디냐면요. 7장이에요. 세례에 대한 건 6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요? 6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7장이에요.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근데 7장이 있는 거예요. 7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가 뭐냐면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놀랍게요. 어, 남편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요. 왜냐하면요. 이 6장까지는요. 6장까지는 어, 관계가 뭐냐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6장에서는 어디냐면은 어, 6장 18절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6장에서는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 누가 주인이냐고 물어보면서요. 죄가 주인이냐? 의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6장에서는요. 근데요. 7장 와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죠? 주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뭐예요? 남편이냐 아내냐. 이건 뭐냐면 남편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은요. 내가 죽느냐, 남편이 죽느냐 하기 전에는 못 나와요.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다음에요. 이제 율법에 대한 거예요. 7장 전체는 율법에 대한 거예요. 다시요. 다시 좀 정리하면서 할게요. 뭐냐면 로마서 6장은 뭐라고요? 세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7장이 왜 나오죠? 7장은 전체가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예. 지금 오늘 시작은 갈라디아서에서 짧은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는지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7장에 가서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평생을 가장 오래 머무는 데가 로마서 7장이에요. 마치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로마서 7장이요. 아라비아와 같아요. 왜 그렇죠? 붙잡기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어디냐면은 로마서 8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성경을 또 고쳐놨습니다. 이게 킹 제임스의 번역에 나와 있어요.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고쳐놓으세요. 예. 예. 이 킹 제임스의 이 근본 텍스트였던 수용 원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수용 원문은 나예요.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누구요? 사도 바울이 해방된 거예요. 근데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도요, 평생에 겪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냐면 7장이죠. 7장 18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여러분, 다 성령의 세, 성령의 성령의 임하신 경험도 한 수많은 사람들 해도 결국은 로마서 7장에 사는 인간이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네.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해서 책을 쓰신 분, 그런 분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요, 인간이구나. 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를 가야만 했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 속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 로마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속, 누구 속이요? 사도 바울 속, 예, 내 사도 바울 속, 속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거한대요. 예. 선을 내 속에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돼요. 빛이 비춰지면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을 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요?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입을 화젓가락으로 불젓가락으로 지져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나오는 회개. 이것이 똑같이 로마서 7장이 이거와 같아요. 우리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존재가 됨을 느끼게 돼요. 다음 절입니다. 19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죠? 사랑하죠, 여러분? 네. 서- 내 새끼. 엄청 사랑하잖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애들한테? 제가요, 지금도 있잖아요, 제 아들한테요. 제가 주님께 지금도요, 눈물로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아들을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일기장에 있잖아요. 쓰여 있어요, 일기장에. 한번 아들 일기장을 봤는데 아들 일기장에 써 있어요. 아빠 눈은 독사 눈 써놨어요.
아,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아들 일기장에 써놨다니까요. 아빠 눈은 독사는. 근데요, 제가 막내 동생이랑 차이가 한 8살 차이가 나요. 막내 동생이랑. 근데 제가 막내 동생을 제가 교회로도 인도한 게 우리 막내 동생을 인도했는데요. 세상에. 한 번은 막내 동생이 일기장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막내 동생이. 형 눈은 도끼 눈. 형 눈이 도끼 눈이래요. 아, 근데 아들이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아빠 눈은 독사 눈. 오 마이 갓.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동생한테는 도끼 눈. 근데 아들은 뭐라고요? 독사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사랑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죠? 이 절망. 그리고 우리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근데요, 이 로마서 7장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선과 뭐예요? 이제는요, 선악과 수준에 온 거예요. 19절에 말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선과 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걸 증상으로 현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노에 대한 거예요. 화. 여러분,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어떻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해요. 그 이유는요. 20절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일을 행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죄. 그냥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거하는 죄예요. 내 속에 거한대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 여러분 지금 로마서 실장이 괴로운 것은요. 세례 바를 때 세례 바를 때 뭘 회개해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게요. 내가 행한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 내가 행한 죄, 내가 바란 화, 예. 내가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낸 거, 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디 거하는 죄요? 내 속.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내가 행한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속에 거하는. 예. 내가 행한 죄는 율법 아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거주한대요. 드웰. 내 속에 거주하는 죄. 이 절망.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만 이 빛 앞에 서게 돼요. 다음 절 27절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뭘 깨달아요? 한 법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법을 깨닫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한 법이 뭐예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 법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법, 이게 법의 문제예요. 이 법을 깨달았어요. 이 법을 깨달았더니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내 속사람은 어디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요.
우리 속에 다른 법이 나와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이 법을 깨닫고 났는데,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한 다른 법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여러분, 이게 법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이 내 마음의 법과 이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이란 단어예요. 생각의 법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복습할게요. 로마서 6장에 세례 다 받았어요. 보통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와서요. 이 법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법의 문제예요, 법. 이 법을 우리가 파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요. 남북한과 비슷해요. 북한에 가면은 무슨 법이 적용돼요? 북한 사람은 북한의 법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예배하면 사형이에요. 예, 예배하면 사형 아니면은 지옥 같은 교화소에 끌려가잖아요. 남한은요. 남한은 아니죠. 남한은 자유한 법이 있죠. 자유민주주의의 법이 있잖아요. 국법이 중요해요. 예, 법이 중요해요. 지금 근데요. 대한민국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조차 감옥에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법싸움이에요. 법. 지금 대통령이 잘했다는 사람이랑 대통령이 계엄령한 것은 뭐예요? 감옥 가 있는 게 맞다. 지금 이 남한이요. 온통 법싸움이에요. 법. 지금 뉴스를 열면 다 법이에요. 법의 문제예요. 법에 의하면은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법에 신기한 게요. 지금 대통령들이 옛날엔 정치가들이죠. 다 정치가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법을 모르면 할 줄 몰라요. 지금요. 지진의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죠? 법을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은 뭐예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지금 탄핵된 대통령은 출신이 뭐예요? 세상에.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법과 싸움하고 있어요. 법. 이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 지지하는 사람도요. 전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것도 계엄령이 잘못했었다고 외치는 사람이 뭐죠?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들도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세상에 지금 하여간 국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죄다 전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지금 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이걸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예? 검찰총장 출신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대한민국이 이 앞에 있어요. 근데요, 믿는 사람들 속에 지금 현재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 앞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성경을 이 물 흐르듯이잖아요. 다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로마서 6장에서 다 세례 받았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근데요, 로마서 7장에 와서 뭐가 나온다고요? 남편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요, 음료예요. 다시요? 다시요? 로마서 7장이에요. 어디냐면은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을 다 봐야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6장에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더 처절해요. 남편이냐, 나냐. 이거는 죽기 전엔 절대 해결 안 돼요. 놀랍게요. 이러는 걸 겪는 게 뭐냐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례를 받았지만은요. 평생 광야에서 보내는 이유가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생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요.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영어로 뭐죠?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로 뭐예요? Wretched. 왜 그러냐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가 이 말씀으로 찬송가가 지어진 거예요. 예. 노예 무역 상인이었던 수많은 노예들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든 사람, 존 뉴턴. 그 사람이요. 이 로마서 7장 24절로 찬송가를 쓴 거예요. Amazing Grace. 뭐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몸이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잖아요. 근데요. 이거 좀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의도적으로 썼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요. 세례를 말할 때는요. 뭐를 회개하는 줄 아세요? 6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6장이 세례잖아요. 로마서 6장이 세례인데요. 세례는 어떤 몸이 죽는 거예요? 죄의 몸. 예. 죄의 몸이 죽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7장 24절에서는 어떤 몸에서 건져낸다고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래요.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 이 처절함.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라리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길 바라는 거예요. 이젠 성령 차라리 포기. 말씀은 처절해. 복잡해. 차라리
안수 받는 게 더 나아요. 안수. 그냥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웬간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도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얼마나 돌아다녔냐면요. 제가 라인하르트 본트케한테 내가 기도를 받으려고 있잖아요. 어떻게인 줄 아세요? 제가? 제 라인하르트 본트케 목사님이 정말 대단해요. 조용기 목사님 왔을 때보다 본트케 목사님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두 배가 모여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이거 성령을 받으려고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랑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랑. 코앞에 인사도 못해요. 고개를 숙이려니까 얼굴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본트케 목사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 어떻게 만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그분이 능력이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안진뱅이 탄 휠체어를 내가 밀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휠체어를 밀고선 가니까는 수많은 사람을 뚫고선 제가 본특회 목사님 앞에 섰어요. 제가 아, 귀여워. 근데 본특회 목사님이 눈이 보석같이 밝더라고요. 그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힐끗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얘는 누구야? 그런 마음으로 날 쳐다보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저 휠체어를 끌고 왔지? 참 제주도 좋다. 쳐다보더라고요. 이 말을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셀바라지를 만났었죠. 사도 셀바라지는요.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베트를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사도 셀바라지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뭐냐면 맨발로요. 달라이라마가 사는 티베트에 가서 있잖아요. 이 라마 승들을 갖다가 안수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도 셀바라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말 하냐면요. 그분한테 제가 또 안수기도를 받았죠. 막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사도 셀바라지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 여전히 로마서 7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약발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추천해 드립니다. 아테프 신부를 만나보세요, 꼭. 그분은 있잖아요. 정말 이 영계가 열려서 있잖아요. 이 천국과 여기 의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신 분이에요. 그 뇌생물 같은 짐승의 영도 직접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테프 신부님이. 그래서 그 아테프 신부님이 있는 그 달라스 공동체에 계속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모임에. 근데 저는 앞만 봐도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게 오치만리가 오치만리가 중국 감옥에서 십몇 년 동안 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오치만리가 죽을 때요. 그가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요. 오치만리가 피를 토하면서 손가락으로 쓴 글이 있어요. 오치만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써놓고 죽었어요. 이렇게 써놓고. 그 베갯잎에다가 쓰고 죽었어요. 근데 오치만이가요. 이랬던 분이요.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가 어 20대예요. 20대에 그가 각혈을 했어요. 폐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너는 곧 죽는다. 오치만이는요. 피를 토하고 각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20대에. 그런데요. 그가 괴로워했던 건 뭐냐면 내 성질이 죽어지지 않는 걸 괴로워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9살 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 권이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치만리가. 근데 이런 오치만리가요, 피를 토하고 사람들이 곧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가 괴로워한 것은요, 죽음이 다가오는데도요, 왜 성질이 안 죽나? 이걸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임했어요. 오치만리가. 오치만리가 한 겨울에 있잖아요. 피를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니까 입에서 피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길바닥에 가면서 외쳤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외쳤느냐면요. 우체부가 지나가더래요. 우체부가. 우체부를 붙잡고 이랬대요. 당신들 아느냐? 이걸 아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 외쳤대요. 피가 나오죠. 사람들이 도망갔대. 무서워서 귀신 같았어. 그가 안 게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체험은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치마니처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체험은 많지 않습니다. 오치만리가 말해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는요, 늘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늘 부닥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근데요, 어느 날 주님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랑 계속 부닥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서 말해요. 그 배가 있는데요. 배에,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예. 그 배가 어떻게 해요? 돌에 부닥치면 안 되잖아요. 그 돌이 피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그 돌을 피해 가겠니? 아니면은 수면을 내가 올려줄까? 예. 물의 수면이 올라가면 뭐예요? 돌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어스 테일러가. 주님, 이제는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면이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치만리가 말해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아, 이 수면이 높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요. 오늘의 결론이죠.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는요. 7장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대요.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죠, 내가? 사도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담에색에서 만난, 담에색에서 만난 사도 바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삼층천을 경험한 거와 달라요. 삼층천을 경험해도 이 복음 앞에 서게 돼요. 전 오늘 여러분들을 이 로마서 6장에서 7장, 8장까지의 복음을 나눴어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갈라져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놀랍게요. 신명기는 말해요.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돼요? 너희가 범죄하면은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캡티비티.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처절한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들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도요,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같은 처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이것은 곤고한 건데요. 곤고한데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이걸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왜 감사해요? 예, 이것이요.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한 약속.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놀랍게 이것이 사로잡혀 오는 것, 이것이 바벨론에서 끌려오는 것처럼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우리를 해방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6장에서부터 지난주에 6장의 세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 8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요, 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야 했는지, 다메섹에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어디 가요? 아라비아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늘 주를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율법 아래 있는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 질문이죠. 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네, 보겠습니다. 어, 갈라디아서를 보게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예, 이 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이 맡은 리터를 쓰셨지만은 지금 주님이 짧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기를 원하세요.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어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탄식, 속에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속에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 믿음은 계시될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에 매인받은 우리에게 해방되는 역사에 큰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6장의 세례에서부터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죽지 않아서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기쁜 소식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더 다시 나누겠어요. 다음 주에도 이 갈라디아서 중에 로마서랑 다시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더 나누겠습니다. 예. 질문 있어요? 아니, 성탄절에 너무 어떻게 성탄절에 이런 복음을 나누게 쉽다. 됐어요? 성탄절에 세상에. 아, 참 세상에. 다음 주에는 직접 만나네요. 다음 주에는 까먹었어요, 내가 지금. 예. 다음 주에는 저기 가서 봬요. 가서 놀랍게 참 만날 말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 네. 로마서 7장 25절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자리까지 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걸 아는 게.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진짜 이게 있어야지 로마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장으로 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진짜 이거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주 이 말씀 중에 그 기절 다시 리마인드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아주. 네. 근데 목사님, 네. 아, 보통 오늘 말씀하신 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아주 명확하게 그 정말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 명확하게 해주셨는데요. 거기 그 보면은 그 21절에 그, 그 내 속에 있는 그 죄라고 말해도 되는데 죄의 법이라고 말한 거는 그 죄 안에 들어가면 어떤 띠오리가 있어요? 또 여기 정말 감사해요. 맞아요. 제가 오늘 나눈 것 중에서 큰 저것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에서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예. 행하는 죄가 아니라 존재하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어디로 가요? 죄의 법을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버려만 놨는데, 죄에서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노니, 이제 뭘 깨달았어요? 한 법을 깨달았다는, 법을. 이 법의 문제죠. 감사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법이 바로 그 죄를 지으면 바벨론 캡티비티가 되는 그 법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요. 고레스의 칙령이 이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이 뭐냐면요. 칙령을 선언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했다. 이제 너희들은 돌아갈 수가 있다. 칙령이 우리 그들을 법에서 건져준 거예요. 법이. 예. 다른 법이 생겼어요. 누가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법을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다 찼고 돌아가라.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정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그 속사람으로는 21에 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이 속사람은 우리의 그 영인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죠? 여기 한 단어만 나와요. 속사람. 한 단어에. 네. 네. 로마서 다른 데 안 나와요. 속사람. 네. 다시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예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그렇게 바뀌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오는 행동이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게 복음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속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 이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눈을 열어주시길 바래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법을 깨닫게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이 깨닫게 되는데 그 속사람은 우리의 그 옛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 속사람인 거죠? 예, 다음 주에는 직접 만나서, 다음 주에는요, 누가 이렇게 칠판이 있어도 좋아요. 칠판이 있으면요, 칠판이. 예. 여러분,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읽은 거예요. 법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법, 내 속에 있는 법, 생명과 성령의 법, 또 하나 뭐예요?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 법. 두 종류의 법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음, 탈북이랑 모르겠, 비슷해요. 탈북하는 건요, 두만강을 건너가요. 왜요? 그 법에서 노인받게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인데 이 법을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얼로 옮겨요? 한강으로. 법이 바뀌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고레스가 해도 고레스가. 우리는 못해요. 네. 근데 요 질문은 조금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그 법이 있다는 거는 어떤 정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네. 다시 또 아, 네, 지난주 네, 네, 속량이에요. 네. 이게 속량이에요. 아, 네. 속량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속량이에요. 아, 예. 우리가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탈출이 아니라 돈 주고 사서 친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속량. 아, 네. 아유, 감사해요. 아주 지금 다, 오늘 다 나눔이 아주 정리하기 너무 필요한 말씀들을 다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직접 보게 돼서 감사하고, 타이밍이요. 어떻게 요때 이걸 가게 된 것 자체가 타이밍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네. 네. 어, 다음 가서 목요일이요? 만나겠지만, 여러분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그, 한국의 대통령만 잘 되고 있어요. 그, 그 탄핵당한 대통령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요, 새벽 4시부터 기도한대요. 새벽 4시부터. 야, 그동안 이런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게 화가 복이 됐어요.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감사하게. 네. 근데 계속 가서 나누겠지만은 지금 한국에 가면은 감옥에 들어갈 사람 많아요.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많아요, 지금. 네.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모든 게 다 감옥에 대한 거예요. 감옥에. 해방되느냐? 감옥에 있느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제가 너무나 많은 말을 말했는데, 제가 30분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2배나 지나가 버렸네, 죄송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눔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누게 해주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설교가, 너무나 이 부족한 설교가, 주님, 그저 성령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